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오늘 말씀 제목이 망각의 늪에 빠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망각의 늪에 빠지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심삼일의 실패를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소위 우리가 부르기를 시내산 언약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 언약 10계명을 받고 드디어 출발을 합니다.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대를 알게 됐어요. 그 시내산 언약을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 받는 것을 위해서 그 기대를 안고 시내산을 출발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재출발을 해요.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데 성경의 이 기록들을 쭉 살펴서 헤어보면 한 3달 남짓 걸렸어요. 시내산까지 도착하는데 3달. 그런데 이 시내산 밑에서 1년 가까이를 머뭅니다. 1년 정도를 대략. 그래서 10장 11절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애굽을 떠난 지 2번째 해가 된 거예요. 2번째 달이 된 거예요.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작한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해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꼬박 지난 거예요. 3달 만에 와서 거의 1년 가까이를 시내산에 있다가 출발, 1년을 넘겨서 가는 거예요. 11개월 정도, 3개월 오고 11개월 있다가 둘째 날이라 그랬으니까, 해가 지나고 둘째 달이라 그랬으니까 드디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또 여러 가지 훈련도 받고 새 결심을 단단히 하고 드디어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코스를 보니까 바란 광야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10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떠난 지 꼭 사흘 만에 도착을 한 거예요. 10장 33절에 보면 사흘 만에 바란 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이제 제사장 나라가 돼야지 꿈을 가지고 출발한 지 사흘 만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다베라, 이름하여 불사름이라는 이 다베라와 탐욕의 무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브롯 핫다와에 3일 만에 도착을 해요. 바란 광야에 있는 이곳에 사흘길 만에.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만에 정말 딱 작심삼일이에요. 제사장 나라로 가야지 그러고 출발하고 딱 떴는데 3일 만에 원망을 합니다. 또 불평을 해요. 정말 딱 작심삼일이에요. 우리나라 말 맞다나 딱 3일 만에 원망, 불평이 또 터져 나왔어요. 그러면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이 터져 나오는 이 작심삼일의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좀 다를까? 이 정도는 아니야. 작심사일쯤은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까? 인생의 광야를 행진하는 우리들이 무슨 일이 닥칠 때마다 원망을 하고 낙심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별반 다르지 않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에게 3일 만에 또 이럴 게 아니라 나도 그렇지 않아?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인생의 광야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는 자라고 하면서 왜 자꾸 원망이 군데군데 터져 나올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꼼꼼히 이렇게 살펴보면 한마디로 그 원인은 딱 하나예요. 요즘 말로 건망증.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원망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뭐를 자꾸 잊을까? 자꾸 망각을 하고 우리의 건망증은 도대체 뭘 자꾸 잊어버리는 걸까? 그래서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할까? 그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것을 고쳐야죠. 오늘 이 말씀에서 찾아보고. 그 첫 번째가 과거의 은혜를 잊어요. 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의 은혜.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내산을 거쳐서 바람 광야에 올 때까지 1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과정을 거쳐오는 그 과정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 노예로 그 애굽의 종로로 닫은 거기서 자유를 얻고 해방된 거 은혜잖아요. 자기들이 뭐 독립운동을 하고 전쟁을 해서 이겨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거지. 그리고 나와서 홍해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다시 추격을 해오는데 홍해를 가르고 건너서 구원받은 거 하나님 은혜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말라서 목마르다고 원망하니까 또 바위를 갈라서 또 쓴물을 단물 되게 하셔서 목마름을 죽이게 해주신 거 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독수리, 우리가 저번 주 본문에 나왔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듯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게 은혜잖아요.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보호하심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싹 다 잊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 바람 광야 다베라 기브롤 핫다와에서 또 원망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 앞에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은혜를 싹 다 잊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이렇게 기록해요. 11장 1절에.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은혜와 기적들을 체험하고 이렇게 와놓고 그걸 싹 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었어요. 망각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도 이스라엘 같은 이 원망이 터져 나올 때 우리가 빨리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떠올려야 될 게.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듣고 계신다. 금방 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듣고 계세요. 내가 마음으로 원망의 소리를 외치든 내 입술을 열어 원망의 소리를 외치든 하나님 아버지가 듣고 계신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정말 악한 일로 생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듣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노하사 불을 일으켜서 진영 끝을 불살라 버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다베라, 불사름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기서 또 궁금증이 또 생겼어요. 저는 성경을 공부하다가 왜 하필이면 진영 끝일까? 벌을 주시려면 그냥 복판을 한가운데를 그냥 불을 확 태워버리시지 왜 진영 끝을 불태우셨을까? 그게 궁금해서 또 이리저리 찾아보고 묵상을 해보니 그날의 원망은 진영 끝자락에 있는 백성들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볼 때 어떤 공동체의 행진에 있어서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은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꾼들이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구경하는, 잘 가나? 잘 가네. 나도 한번 따라가 봐야지. 끝에서 그냥 긴가민가 하면서 따라오는 사람들. 헌신자도 아니고 열심히 있는 일꾼도 아닌 거예요. 조금만 빈틈이 보이면 원망할 사람들.
여러분, 일꾼은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원망합니까? 구경꾼이 원망해요. 거 봐라,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원망이 터져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배의 구경꾼, 교회의 구경꾼의 자세를 청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 한 가운데 들어와서 경험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일꾼으로, 헌신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망각하고 이렇게 원망했느냐?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축복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4절부터 9절까지를 묵상해 보면 다베라, 기브로다와 연이어서 일어난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불평을 하고 있어요. 먹을 것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4절부터 9절을 보면 먹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계속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나 먹는 거 지겹다고 불평한 거예요. 만나 먹는 거 지겹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9절이 분명히 증거해요. 광야의 만나는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 축복은 매일매일 새벽마다 내리고 있어요. 거두어들여서 자신의 양식을 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나 지겹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늘의 축복을 축복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현재 받고 있는 이 축복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 지겹다는 거예요. 이제 오이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고 참외도 먹고 싶고 투덜투덜 먹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주시는 만나의 축복이 지겹다는 거예요. 축복으로 못 느끼는 거예요. 현재의 축복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 나와서 만나를 처음 주실 때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처음부터 그렇게 지겨워한 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가지고 나온 음식이 다 이제 바닥이 나고 이제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하늘에서 눈송이처럼 내리는 만나는 기적의 선물이에요. 하늘의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 기록을 찾아보면 처음 만나를 맛보고 나서는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표현했냐면 꿀 섞은 과자 맛이다.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꿀과자 같다는 거예요. 꿀과자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에는 뭐라고 말하냐?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해요. 꿀 섞은 과자가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매일매일 주시는 그 축복이 축복으로 못 느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축복에 익숙해지다 보면 축복을 더 이상 축복으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가 이스라엘 지금 이 백성들의 모습처럼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매일매일. 그 말은 우리의 인생 광야에 아직도 하나님의 만나, 축복이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청교도들,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을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서 그 척박한 땅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없으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한 기도문이 남아 있어요. 그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곰곰이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구하는 것을 용서하소서. 우리에게 축복을 축복으로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는 이 청교도 관련된 책을 보고 신학교에서도 공부하면서 여기다가 막 빨간 줄을 꺼놨어요. 우리에게 축복을 축복으로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게 저한테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만나의 축복을 깡그리 다 잊어버린 거예요. 만나 이제 지겹고 하찮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축복을 잊어버리면 이런 결과가 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과거의 축복을 잊고 현재의 축복을 축복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살펴야 돼요. 나는 그렇지 않은가. 한 가지 더 있어요. 미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원망이 나와요. 미래의 약속. 여러분,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를 1년 넘어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 다베라와 기브로핫하타와에도 와서 이 원망이 터져 나왔는데, 이 바란 광야라는 곳이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요, 원망, 불평,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바란 광야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메마르고 척박하고 거친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원망이 힘들 수도 있을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잊지 말아야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척박하고 힘든 바란 광야를 통과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이 힘든고 마르고 메마르고 거친 바란 광야지만 이것을 통과해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는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그 땅에 딱 준비되어 있어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미래의 약속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3일 만에 싹 잊어버리고 원망이 터져 나온 거예요. 뭡니까? 미래의 약속을 망각하는 순간 미래가 없는 사람처럼 막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왜 가나안 땅이 빨리 안 나타나느냐? 우리에게 왜 빨리 축복을 안 주시느냐? 옛날에 받았던 축복 다 잊어버리고, 지금도 축복 주시는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천국에 소망 주셨는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왜 내가 원하는 축복을 안 주시나? 이렇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망각하며 원망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꼭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광야를, 힘들지만 바람 광야처럼 거칠고 척박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천국의 약속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망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오늘 청교도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요, 청교도들이 꼭 그래요. 믿음으로 인한 고난의 길, 그 아메리카 땅에서, 척박한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 교회를 짓고 하면서 아까처럼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서로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서로 만나면서 청교도들끼리 너무너무 힘든데, 아무것도 모르는 땅에서 살아가려니까 힘든데 믿음 지키려고 도망와서 서로 위로하는 인사가,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사. 미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약속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미래의 가나안 땅의 약속을 망각해버리고 원망이 터져나온 거예요. 우리 모두를 향한 미래의 약속, 천국에 준비하고 너희가 거처할 곳을 만들어 놓고 준비하겠다, 준비해 놓고 있겠다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진해야 돼요. 그럴 준비가 됐다면 이제 원망, 불평 이런 거 다 던져버리고
그 약속 붙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척박할지라도. 여러분, 미래는 언제나 내일을 향한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준비된 선물입니다. 과거에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주신 주님, 또 현재 내 인생 광야에서 만나의 축복을 내리고 계신 주님, 그리고 미래의 천국의 약속을 붙들고 살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원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망할 수가 없어요. 왜 불평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자주 망각할 때가 있어요. 또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도 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미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우리가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과거에 받았던 축복, 현재 주시고 계신 축복,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약속을 절대로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축복, 그리고 하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새기고 이 인생의 광야, 바람 광야처럼 기브로 닷다와처럼 다베라처럼 거친 인생 광야를 낙심하지 말고 낙심일랑 던져버리고 힘차게 행진하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